오늘은 우리 도마에 관한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도올 김용욱이 도마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도마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해요. 그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는데, 그 도마가 쓴 것도 아니고요. 그 복음 내용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1945년에 발견되어진 바로 그런 책인데,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된 게 아마 397년일 겁니다. 379년에 그 27권 신약이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그때 인정받지 못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제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뺀 것이죠. 그런데 이 도올이나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나 오광남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종교회의를 다시 해야 되고 27권 신약 성경을 28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도마복음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인간적인 복음,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죠. 인간은 가능하지 않다. 오직 그래서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성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31절은 뭐라 그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다. 그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은 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어떤 것들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도 도마에게 관한 것들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죠? 이게 표적입니다. 뭘 지시해요? 그 아래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걸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많은 표적들을 주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도마의 이야기 바로 그런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도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자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도마에 관해서 우리는 아예 의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소제목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뭘 한다고요? 성경 속에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도마는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25절.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그 사이에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 왔다 갔다. 그죠? 그런데 여기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26절. 문들이 닫혀 있어요. 문은 닫혀 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냥 설교하면 그대로 믿어, 이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왜라고 하는 질문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건 정상적인 이야기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수긍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라날 때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 교사들이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아주 쉬운 말로 뭘 물어봐, 그냥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왜?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2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도마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 개념입니다. 뭘 물어봐 그냥 믿어 라는 말이 아니고, 이 얘기는 지금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만 읽을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먼저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 준비된 마음으로예요. 준비된 마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열심, 그 간절함이에요. 현재 자기 지식 능력으로 그 알미 채워지지 않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한가 하고 물었고 말씀을 상고했고, 그러자 그것이 무엇이 와요? 믿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럴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얘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을 딱 보았습니다. 도마가 들어와서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 사실은 누구도 그러고 있다고? 도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25절, 26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있어요. 그죠? 나가지도 못해요. 왜? 두려워서. 그리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닫혔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불신앙의 상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다고 말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흉악한 음행을 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언제 옵니까? 첫째 사망,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가 첫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는 걸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고요. 두 번째 사망은 어디에서? 지옥으로 버려지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활은 언제다부터 처음 부활이에요? 첫 부활은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거듭남, 이 자체가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처음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부활은 성경 속에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 뭐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때에, 그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 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타락한 그 상태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타락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해야 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보십시다. 우리 어린 애기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왜 울까요, 애기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울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믿지 못해서 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워한다는 건 전능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 진리가 성도 안에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크고 크신 하나님, 그분이 인생을 창조했고 그분이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역사를 주장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벗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그죠? 주권자, 전능자, 내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딱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말로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들의 삶이 아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꼴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같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확인을 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에게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유치부 설교 때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지고 전도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전도할 거냐 설교했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전도받아야 할 사람들의 상태를 그들에게 알게 해줬어요.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외울 수 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한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 중에 여자아이, 그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살죠?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도마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보여집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게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갇혀 있는 자예요. 그게가 간수예요. 하나님은 그 갇혀 있는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낸 것처럼 바울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간수가 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삶, 그때부터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관계없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바로 지금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의 모습과 지금 여기 12제자의 모습이 같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오셔요? 그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문이까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문까지 닫혀 있고 갇혀 있는 그들의 상태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그리고 타락한 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뚫고 들어온다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옥으로 갇혔습니다. 문도 닫혔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 여기 갇힌 자들의 불안함, 그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하나님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요? 불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죠? 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압니다.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은 우리가 구속받고 살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그러면 뭘 무서워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아직도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 그러면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없거나 아직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만 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을 찬송 부르며 넘어갈 수 있는, 에녹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는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부러워하거나 엘리야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에녹이고 여러분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은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 걸어가듯, 그죠?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라라는 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런데 그 보라라고 말하자 뭐가 도마도가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것 없어요.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야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믿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여기 보다, 본고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느냐?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여기 보다에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27절, 29절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들이 다른 종류로 쓰여져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그 보다라는 것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돈이라는 단어는요,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신앙의 출발점에서 확인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네.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지시하는 것을 보다라는 이런 뜻에서의 보는 것입니다. 그거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림으로 그려 있지만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사실은 성경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블레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 단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블레뽀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면 돼요. 블레뽀는 뭔가 하면 먹어 보다 만져 보다의 뜻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 신앙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거하고 확인하다 이거죠. 해보다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뽀입니다. 그 블레뽀의 과정을 거치면 호라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라오는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고 믿다라는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만 보아지고 들음으로 오는 것, 이게 호라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가 29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호라오 하느냐 이겁니다. 너는 이제 나를 깨달아 아느냐, 너는 이제 나를 믿음으로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니?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 거기는 호라오가 아니고 에이돈을 썼습니다. 결국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여러분들은 찾아봐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 말일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까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십자가 이후에인 우리들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릅니까? 여기가 이제 에이돈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한가? 이건 그 얘기일까? 이거 그 얘기 아니라면 무슨 얘기일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길고 긴 역사를 사용하시고 크고 큰 우주를 사용하셔서 그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예.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농부는 농부로, 교사는 교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그 속에서 뭘 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까?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게 다 비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완성이로구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상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판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뭘 썼다? 31절 성경을 기록했다. 그 성경을 보고 뭘 하라?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덧입어서 뭐하라? 생명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의 일부분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갇힌 자처럼 살고 있거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며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옥에 갇혀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질병에 묶여 있든지 건강하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믿음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